오늘 본문은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대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졌는데 여러 지역으로 흩어졌고 그 중에 몇 사람들은 안디옥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 안디옥에 온 사람들이 어디 출신인가를 자세히 살피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안디옥에 와서 복음을 전하면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전히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면 핍박이 있을 텐데 왜 그들은 안디옥에 와서도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까요?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하다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그래서 여기까지 옵니다. 자,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히 특징적인 게 있습니다. 오늘 주목할 것은 그들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와서 복음 전하는데 굉장히 특이한 것은 유대인들에게만 골라서 전하는 거, 이런 거죠.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자, 유대인인지 아닌지는 아마 복장을 보고서 거의 알 수 있었을 텐데요. 자,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이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다가 이방인이 지나가요. 그러면 가만히 서 있거나 그냥 돌아서 있을 겁니다. 희한하지 않습니까? 또 그러다가 또 유대인이 지나가면 또 복음을 전합니다. 누가 봐도 이상한 모습이에요. 아니, 똑같이 지나가다 그러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이 지나가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한 사람만 붙들고 복음을 전하고 한 사람은 외면하고, 이런 모습이 참 좋지 않은 모습이지요. 자, 그럴 때 이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왜 사람을 차별하냐? 그렇게 대놓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들이 왜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을까요? 그것은 자기들만 택한 백성이라고 믿는 선민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있어야 되고 유대인만 구원받아야 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좁은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정말 아직도 구원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인 것이지요. 자, 그런데 그 다음 20절에 보면 특이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서 이르는데 누구에게 전하냐면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렇습니다. 여기서 헬라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이방인 전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몇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 또 소수의 사람들이 헬라인들,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죠. 자, 문제는 유대인에게만 전하는 그들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같은 복음 전하는 그들에게 뭐라고 그랬을까요? 가만히 있지 않았겠지요. 왜 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냐 따졌을 겁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그 소수의 사람들은 같이 복음을 전하는데 오히려 그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그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헬라인에게 복음을 계속 전합니다. 이것이 폭발적인 부흥으로 일어나게 되는데 안디옥 교회의 부흥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헬라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게 되어졌고 대부분 성도들이 헬라인들로 채워졌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폭발적 성장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21절에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뒤에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얼마나 많은 사람입니까? 여기 수많은 사람은 뭐 수십 명이 아니라 수백 명이 넘는 숫자들이 계속 들어옵니다. 너무 많이 오는데 가르칠 사람이 없으니까 나중에 이어지는 얘기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급하게 사람을 하나 보내는데 바로 바나바를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 정도로 폭발적 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자, 여기서 초점은 유대인에만 복음을 전하는 이들의 모습이 과연 이들만 있냐 하는 거예요. 지금 2000년이 지난 이후에도 똑같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도들 중에서도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교회 나오면 안 돼.
너 같은 놈은 교회 다니면 안 돼.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차별적으로 전도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복음은 약간 고상하고 이래야지 저렇게 뭐 행동이나 또 말이나 또 모습이나 그런 좀 저런 사람들은 교회 나오면 오히려 방해가 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려가면서 전도하는 경우들이 지금도 있더라,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나 가려서 복음을 전하는 거나 별반 차이가 없겠지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편협하거나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걸 버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생각, 잘못된 생각은 곧 마음과 연결되죠.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런 복음에 대한 것조차도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늘 그 틀 속에 갇혀 살게 되더라는 거죠. 마음을 새롭게 하는, 뭘로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을 씻어내는 도구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은혜를 받는 사람, 곧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은 사람이 달라지게 돼 있다.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을 버리거든요. 이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렇게 원하지 않아. 그러면 그동안 자기가 생각했던 틀이나 이 모든 고수하는 것을 버리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드라마에 보니까 그 가부장적인 그 부모 밑에서 늘 지시받고 명령하고 그렇게 힘들고 억압받던 그런 사람이 결혼했는데 남편도 여전히 그런 거예요. 그래서 15년을 살고 참고 살았는데 더 이상 버티기가 힘들어진 거예요. 자식들에게도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자식 셋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남편이 자기가 갖고 있는 틀, 생각을 꺾어버렸어요. 바꾸기 시작하게 돼요. 그 마음을 열고 적극적으로 아이들과도 대화하려고 하고 고압적이고 지시하고 명령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고 그렇게 달라지니까 다시 화합하고 좋아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바로 여기입니다. 가정이 따뜻해지려고 그러면 바로 이런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마음이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늘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얘기를 수도 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들은 내가 사람을 차별한다면 그 하나님의 복음이 나를 통하여 왜곡되고 뒤틀려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차별하지 않는데 내가 차별한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죠. 교회 안에서 가장 힘든 부분이 바로 이런 것이거든요. 끼리끼리 있는 지역이 있어요. 보면 우리끼리 놀자 이렇게 하면서 보통 보면 나누어지는데 대략 보면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배운 자와 배우지 않은 자, 뭐 직업 어떤, 그 다음에 지역, 이런 식으로 해서 스스로 자기들이 나누어요. 이것이 교회가 깨어지는 가장 비극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이거 틀을 못 깰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데 우리가 차별해서 이러한 불행들이 나타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로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무슨 생각을 바꿔야 될까요? 우월의식이나 자기의 어떤 특권의식을 바꿔야 됩니다. 반대로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조차도 바뀌어야 됩니다. 이러한 것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고 순종하는 우리에게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큰 게 아니라 지극히 작은 물꼬만 바꿔 틀어도 상황은 달라지게 됐습니다. 우리가 무슨 결단을 하고 살아야 됩니까? 내 안에 있는 선입견들을 깨트리는 작업을 오늘부터 해야 합니다. 나의 선입견 때문에 구원받을 자가 구원받지 못하는 일도 생기고, 나의 선입견 때문에 화목해야 될 가정이 상당한 갈등과 분쟁과 불화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복음을 전하는데도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수가성 여인이 나오거든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낮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내려가서 사람들을 피해 다녔던 이 여자가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와보라, 저기 그리스도가 계신다. 그렇게 하면서 내가 어떤 형편이었는지 너무 잘 알고 있다. 이분은 선지자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르르 해서 막 가서 예수님을 만나요.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 이야기가 기가 막혀요. 이 여인에게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고 우리가 참으로 그분이 구주이신지를 알았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그 요한복음 4장 42절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오는데 왜 이럴까? 여인에 대한 편견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이 여인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님께 나왔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것을 살짝 뒤틀어 버리잖아요. 자기들이 믿는 것은 네가 오라고 해서 한 게 아니고 우리가 와서 직접 보고 믿은 것이다 이러면서 이 여인을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사마리아 사람들 속에도 있었습니다. 이 편견이 우리를 불행케 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불행해지는 이유는 이런 작은 것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앙생활이 건강하려면 신앙 안에 있는 존벌레를 버려야 된다, 죽여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존벌레가 뭘까요? 이런 생각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은 사람은 평생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변화입니다. 온전한 변화입니다.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내 안에 인격이 달라지고 내 안에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안에 작은 것이라도 남아있던 선입견이 있으면 그것부터 스스로 깨트리는 작업을 할 때에 그것이 놀라운 변화를 일으킵니다. 주님은 이런 자를 가장 기뻐한다는 사실을 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작은 것부터 깨트려 나갈 때에 그 가정과 주변,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이런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